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0세라 예루살렘에서 4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바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과 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왕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24장을 시작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특징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2절에서 보게 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 1절과 2절 말씀이 첫 번째 사항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요아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음을 그리고 또 오랫동안 다스렸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2절에서는 의아한 기록을 합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점이죠. 이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긴장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그렇지만 다스리는 동안 여호야다가 사는 그 날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다면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 추측에 맞게 그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과 14절까지의 그의 기록에 대한 기록은 신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보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달랴의 치세 동안 무너진 성전을 보수할 뜻을 이 요아스가 그 마음에 품게 되죠.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해마다 거두게 하기 위해 거두어 속히 성전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는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죄를 사하시는 그 성전의 중요성을 알고 무너졌던 성전을 보수하려고 했습니다. 앞서 16년 동안의 그 암흑기 동안 바알과 아세라 상이 가득했던 그 나라, 하나님의 전도 여기저기 파괴되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전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호야다를 불러서 다그치면서 그 일이 진행되지 않자 속히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지혜도 발휘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 돈이 잘 모이지 않자 하나님의 한 궤를 만들어서 율법의 그 전에 모세의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고 모세 때의 기록들을 보게 되고 궤를 만들어서 성전에 비치를 한 거예요. 그러자 마음이 있고 뜻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져다가 그곳에 헌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에게 지혜를 주셨고 요아스는 그 일을 속히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사를 마친 후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의 그의 삶은 진실하고 신실하고 주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요아스가 그 처음의 진실함과 신실함을 지키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여호야다의 이런 요아스의 이런 신실한 모습은 여호야다의 영향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실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켜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겼다가 다시 왕으로 세웠지요. 성전을 개혁하고 요아스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 여호야다는 전했을 것입니다. 또 직접 이 쿠데타를 주도한, 이 반정을 주도한, 그래서 다윗의 그 왕가를 회복했던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은인인 사람이죠. 요아스도 이 여호야다의 말을 그냥 흘려듣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의 거인이 사라지게 되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 여호야다가 그렇게 앞서 신실한 모습을 보였던 여호야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앞에서 절하는 방백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죄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를 쏟아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벌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돌아서도록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을 보게 되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하나님께 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 스가랴를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스가랴가 누굽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인의 아들이죠.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이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말을 하게 되자 21절에 보게 되면은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견고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자신의 은인이고 멘토와 같은 존재의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요아스는 처음은 신실했지만 마지막은 악한 왕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신앙에 자립성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야다가 옆에 있을 때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라지자 다른 사람에 의해 그 앞에서 절하고 아첨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자 곧바로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패역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실함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돌아선 패역한 일을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그에게 영적인 독립성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요아스가 죽고 나서 그 뒤에 그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이 여호야다가 있을 때 신앙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굳건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앞에서 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에게 좋은 말을 하고 아첨하고 그 앞에서 조아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또 교회에서 성도들의 성장과 삶을 보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이 지키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성장은 고사하더라도 받은 은혜에서 돌아서지 않고 처음에 그 마음, 진실함, 간절함, 정직함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삶,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실한 듯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리가 익숙해지고 또 오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짐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는 무뎌지고 신앙생활의 패턴들은 살아있습니다. 관습이 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 하지만은 귀로 듣는 듯 하지만 마음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신앙에 자립성이 있으신 분들이십니까? 진실함이 있으십니까? 처음에 감사함과 그 열정과 예배의 처소를 사랑하는 그 뜨거움들이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살아있으십니까? 혹시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충만하게 있으십니까? 좋은 사람, 신앙에 굳게 선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지킬 수 있는, 그런데 언젠가 우리는 홀로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어느 순간 보게 되면은 영향을 받는 사람에서 영향을 줘야 되는 사람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회복한 공동체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를 잇게 되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그가 여호야다와 함께 할 때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죽은 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나라를 징계하고 그는 다윗의 묘실에도 장사 지내게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동체는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인데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말라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역대기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돌아설 때, 돌아서서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신앙의 진실함을 여러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지체들입니다. 죽음과 고통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 생명과 감사의 편으로 옮겨온 지체들입니다.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장하지 못하고 또 처음의 마음을 잃어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진 그런 상태라면은 우리는 언제 다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굳게 서서 주님 안에서 그 은혜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다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은 그 신실함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았던 요아스가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범죄하고 이전의 다른 왕들보다 더 패역한 모습을 보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나온 우리들의 삶입니다.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단련시키시고 또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믿음의 장성함을 주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꾸준한 믿음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의 자립성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자리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모습을 주님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함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진실한 성실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께 나아올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